우리 먼저 옆 사람 보시면서 이렇게 인사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유하게 하십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해 볼까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유를 마음껏 누리고 또 나눠줍시다. 네, 혼자만 누리지 마시고 마음껏 나눠주시는 우리 장수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위의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고 또 사람들을 바라볼 때 우리들은 두려움을 느끼고 어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좌절하게 됩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자신 있게 마음껏 하는 것이 아니라 눈치를 보게 되고 상황에 얽매이고 환경에 얽매이고 그래서 그것들을 마음껏 하지 못하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세상이 알 수도 없는 오직 예수님께서 주시는 참된 자유가 오늘 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더욱더 충만하게 넘쳐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누가복음 15장은 잃어버린 것들에 대한 비유의 말씀입니다. 잃어버린 양을 찾는 선한 목자의 비유가 있고 잃어버린 동전을 찾는 여인의 비유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집을 나간 막내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의 비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잃어버린 세 가지의 소중한 것들과 그것을 찾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 또 그것을 찾은 후에 기뻐하며 다시 온전함으로 회복되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위로가 되는 것은 우리의 모습이 때로는 이 세 가지의 비유와 매우 비슷하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53장 6절을 보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갈 길로 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모습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알 수 있습니다. 날마다 불순종하며 주님께서 잡으시는 그 손을 놓아버리고 그 손을 뿌리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단 한 번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그 손을 놓았지만 주님은 결코 그 손을 놓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세 가지의 비유는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애타게 찾으시는 예수님과 또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가장 기뻐하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알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인 누가복음 8장 26절에서 39절의 말씀은 잃어버린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거라사의 광인 또는 귀신 들린 사람이 바로 그 한 사람입니다. 잃어버린 한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풍랑을 뚫고 넓은 호수를 건너서 거라사 지방까지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억눌려 있던 사람에게 참 자유를 주시고 그로 인해서 그가 온전해지고 다시 회복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으시는 예수님의 그 갈급한 마음과 따스한 사랑이 오늘 저 여러분들에게도 가득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하셨던 일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시간과 장소에 제한받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갈 때 우리가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계시던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있다라는 증거는 병든 사람들이 낫게 되고 귀신 들린 사람들이 온전해지며 심지어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또 죄인이라고 정죄받던 사람들이 다시 용서받게 되는 사랑과 회복이 주어지는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모든 사역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며 확장시키는 것에 연관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귀신 들렸던 거라사의 광인을 찾아오셔서 그를 고쳐주시고 그를 복음의 전파자로 세워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서 이방인의 땅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널리 확장되어져 가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바로 앞인 22절에서 25절을 보면 갈릴리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시고 병든 사람을 고쳐주셨던 예수님께서 호수의 저편으로 바로 이 거라사 지역으로 가시기 위해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시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배에 타신 예수님은 피곤하셨는지 곧바로 잠이 드십니다. 또 예수님이 주무시자마자 갑자기 광풍이 불어서 배가 흔들리게 됩니다. 제자들이 두려워하면서 예수님을 깨우자 예수님은 제자들의 믿음 없음을 꾸짖으시고 또 풍랑을 잠잠하게 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힘든 항해 끝에 예수님과 제자들은 이 거라사 광인을 만나기 위해서 이방의 땅인 거라사 지역으로 오시게 되었습니다. 이 거라사라는 지역은 데가볼리라는 지역에 위치한 도시입니다. 이스라엘이 아닌 이방인의 땅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데가볼리라는 말에서 데가는 숫자 10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볼리는 도시를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데가볼리라는 지역에는 모두 10개의 도시가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거라사라는 도시는 이 데가볼리라는 지역에서도 중심이 되는 도시였습니다. 이곳은 3,000년 이상 되는 긴 역사를 간직한 도시로 그리스 시대에는 왕의 대로가 있었던 도시였습니다. 또한 근처에 좋은 철광이 있었기 때문에 상업과 무역이 매우 발달한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는 로마 제국 전역을 통틀어서도 매우 부유한 지역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이처럼 거라사는 매우 부유하고 화려한 도시였습니다. 그러나 이 거라사에는 한 가지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귀신이 들려서 인간 이하의 삶을 살고 있었던 한 사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귀신이 들려서 더러운 영 안에 살고 있는 더러운 영에게 사로잡혀 살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문제가 그 사람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곳 거라사는 매우 부유한 지역이었고 상업과 무역이 발달했으며 교통이 발달한 전략적인 요충지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로마는 이 지역을 점령한 후에 이곳에 군대를 주둔시킵니다. 32절에 보면 돼지라는 동물이 나옵니다. 이 돼지는 거라사 주민들이 키워서 로마의 군대에 납품하는 로마의 군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식재료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또한 이 거라사에 주둔해 있었던 로마의 군대는 이스라엘을 비롯한 식민지에서 반란이 일어났을 때 그들을 진압하는 부대였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매우 거칠고 잔인하고 호전적인 군인들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부대가 거라사에 주둔해 있으면서 거라사에는 폭력과 수탈과 억압과 착취와 같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억눌리고 고통당하는 상황 가운데 거라사의 광의가 같은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들이 생기게 되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27절을 보면 이 사람의 상황이 어떤지를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영상을 통해서 27절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우리 29절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29절입니다. 시작. 이는 예수께서 그 맨 것을 끊고 귀신에게 몰려 광야로 나아갔더라. 아멘. 이 사람에게는 네 가지의 특징이 있었습니다. 먼저 그는 옷을 입지 않고 있었습니다. 옷이라는 것이 단순히 추위나 더위를 막아주는 것뿐만 아니라 부끄러움과 수치를 막아주고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보장해준다라는 것을 볼 때 그가 옷을 입지 않고 있었다라는 것은 그가 지금 사람답게 살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집에 거하지 않았습니다. 집이라는 것이 단순히 먹고 마시고 자고 거주하는 공간이 아니라 가족의 사랑이 있는 곳이다라는 것을 볼 때 그는 따뜻한 사랑과 보살핌을 전혀 받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과 단절돼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그는 무덤 사이에 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은 그가 살아는 있었지만 죽은 자와 같은 상황에 있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영적으로 어둠과 죽음 가운데 머물러 있었던 것이 바로 이 사람의 지금의 영적인 상황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는 귀신에 붙잡혀 있었고 사람들이 쇠사슬과 고랑으로 메어 지켰지만 그는 그 맨 것을 끊어버리고 광야로 나가서 지나가던 사람들을 괴롭히고 그들을 해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은 그가 매우 거칠게 변해서 아무도 그를 제어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과 거라사 지역의 주민들을 보면 이 사람들이 지금 매우 깊은 무기력함과 나약함에 빠져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더러운 영이 한 사람을 이토록 무너뜨리고 그리고 이처럼 비참하게 망가뜨리고 있는데도 사람들은 이 사람을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처음에 사람들은 쇠사슬을 가져다가 이 사람의 손과 발을 묶어서 그를 통제했습니다. 처음에는 이 방법이 통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것도 아무런 소용이 없게 됩니다. 이제 이 사람이 쇠사슬과 고랑을 끊어버리고 무척이나 날뛰었기 때문입니다. 쇠사슬까지 끊어버리고 날뛰는 이 사람을 제어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 사람에게는 인간의 지혜도 도구도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이제 사람들은 그를 포기하고 그를 도와주지 않습니다. 그를 멀리하며 그를 무서워합니다. 이제 이 사람에게는 아무런 희망이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아무도 그를 찾지 않고 누구도 그를 만나기를 꺼려하는 상황에서 오직 예수님만이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기 위해서 그를 찾아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본 이 사람은 지금까지와는 전혀 정반대의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영상을 통해서 28절 다시 한번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보고 부르짖어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하니 아멘. 먼저 그는 예수님을 보고 두려워하며 절을 했습니다. 이 사람은 멀리서도 예수님을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울부짖으며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빛이 오면 어둠은 물러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는 예수님을 보고 엎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엎드림은 경배나 경의의 표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두려움과 공포의 표시였습니다. 그가 예수님 앞에 엎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님을 향해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여 라고 고백합니다. 이 말은 예수님에 대한 너무나 정확한 표현이었습니다.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목해서 바라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병든 사람들을 고치시고 귀신 들린 사람들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시고 기적과 이적을 베푸시며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베푸신 그 기적과 이적을 그들의 눈으로 보고 그들의 귀로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그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으로 위대한 사람 가운데 한 사람으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 귀신 들린 사람은 예수님을 가리켜서 정확하게 고백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고백이 지적인 표현이지 그의 믿음의 고백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이 누구인지는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내 삶의 구주로 고백하지는 않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나를 괴롭게 하지 말아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제 그에게 내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보십니다. 그러자 그는 자신의 이름이 군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이름이라는 것은 단순히 나를 부르기 쉽게 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인격이 어떤지, 나의 성격이 어떤지, 나의 위치가, 나의 존재가 어떠한지를 나타내는 것이 바로 이름입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이름을 물어보신 것은 그가 누구인지, 그의 정체를 나타내기 위해서였습니다. 여기서 그는 자기를 군대라고 이야기합니다. 군대라는 말은 영어로 레기온인데 이 레기온은 로마의 한 개의 군단을 의미합니다. 아구스도 가이사 당시에 이 한 레기온은 보병 6,000명과 기병 700명에 해당하는 부대였습니다. 따라서 이 귀신 들린 사람에게는 그만큼 많고 다양하고 잡다한 영들이 그에게 들어앉아 있어서 그를 괴롭히고 힘들게 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 앞에서 자기의 정체가 드러나게 된 이 사람은 이제 두려워하며 자기를 무적행으로 보내지 않게 하시기를 간청합니다. 그리고 산에서 먹고 있는 많은 돼지떼를 보고 그들에게 들어가게 해달라고 예수님께 간구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허락하시자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고 돼지는 비탈길로 달려서 호수에 들어와서 몰살을 당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5장을 보면 이때 죽은 돼지의 수가 2,000마리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귀신 들린 한 사람을 고쳐주시기 위해서 그에게 참된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2,000마리나 되는 돼지가 희생당하는 것을 허락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한 사람의 목숨이 그리고 한 사람의 영혼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더욱더 소중하고 가장 값진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35절을 보면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해졌다라고 표현합니다. 이제 귀신 들린 사람이 자유를 얻게 되었고 다시 사람다운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리고 이 레기온이라는 단어에서 볼 수 있듯이 이 거라사 광인의 문제가 단순히 그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로마로부터 핍박받고 억압받고 있던 사회적인 상황에서 비롯된 모든 문제들이 바로 이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나타나고 있는 예수님의 축기 사역은 단순히 한 개인만을 위한 축기 사역을 넘어서 로마 제국으로부터 핍박받고 있는 거라사 지역의 모든 문제들이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해결되고 그들이 자유를 얻게 되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억누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괴롭히고 있는 이 시대의 레기온은 무엇입니까? 이 레기온을 사람이 사람답게 살지 못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해 볼 때 이 시대의 레기온을 전쟁과 테러와 공포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이기심과 경쟁이 만들어내고 있는 사회의 여러 가지 문제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미움과 시기와 다툼일 수도 있습니다. 이것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우리와는 너무나도 어울리지 않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나약함은 계속해서 우리를 사로잡고 우리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이처럼 무기력과 나약한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구원해 주실 수 있는 분이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세상의 권력도 명예도 높은 지위와 많은 재산도 우리의 어려움과 어두움과 두려움으로부터 우리를 건져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귀신 들린 사람을 살리시기 위해서 풍랑이 몰아치는 호수를 건너오셔서 그를 괴롭히고 있던 군대를 물리치신 예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찾아오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도록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모든 문제들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향하신 예수님의 사랑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더욱더 크고 놀랍기 때문입니다. 이제 돼지를 치던 사람들이 성내로 들어가서 일어난 모든 사건들을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영상을 통해서 35절 다시 한번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35절입니다. 시작. 사람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러 나와서 예수께 이르러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치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아멘. 귀신이 그에서 나갔다는 것과 또 돼지가 모두 죽었다, 2천만이나 되는 많은 돼지가 죽었다라는 소식을 들은 사람들은 모두 나와서 예수님께 가까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동안 그들을 괴롭히게 하고 그들에게 고통을 주었던 사람이 새롭게 변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가 사람답게 옷을 입고 온전한 정신으로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놀라운 모습을 본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그들이 예수님께 감사의 표시를 하며 예수님께 경배하며 예수님을 찬양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정반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영상 통해서 37절 다시 한번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37절입니다. 시작. 거라사 이내 땅 근방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여 예수께 떠나가시기를 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올라 돌아가실세. 아멘. 그들은 귀신 들린 사람이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모두 다 놀라워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에 감격하거나 감사하진 않았습니다. 그것보다는 돼지가 죽음으로 인해서 2천마리나 되는 많은 돼지가 죽음으로 인해서 그들이 얻게 될 경제적인 피해와 손실이 더욱더 중요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께 그들을 떠나가시기를 간청하고 있습니다. 한 생명의 소중함, 한 영혼의 소중함보다는 자신들의 경제적인 이익이 더욱더 소중했던 이 거라사 지역의 사람들의 악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자 나음을 입은 사람이 예수님께 가까이 나와서 예수님, 제가 당신을 따라가게 해주십시오라고 간청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것을 허락하지 않고 그에게 새로운 사명을 맡겨주십니다. 우리 39절 영상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아멘. 평소에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는 내 집으로 돌아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거라사를 비롯한 대가볼리 모든 지역에 예수님의 사랑과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이 사람은 자기를 구원해 주신, 자기에게 참된 자유를 주신 예수님의 크신 사랑에 감격해서 아마도 온 성을 다니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참된 증인의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예전에는 귀신이 들려서 난폭하게 행동하면서 사람들을 괴롭게 하고 아프게 했던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서 새롭게 변화된 모습을 보고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아마도 예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참여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거라사 광인은 더러운 영에게 억눌리고 사람들에게 버림받은 불쌍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그에게 관심을 가지지 않고 아무도 그를 도와주지 않고 그를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는 온전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다시 사람답게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의 복음과 사랑을 전하는 증인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를 괴롭히게 하는 많은 문제와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들로 인해서 우리가 좌절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직 예수님 한 분만 의지함으로 우리가 온전함을 입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자유하게 해주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나 혼자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이웃들에게, 이곳 장수 지역에 나눠줄 수 있는 구원의 방주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는 우리 장수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